오늘 본문인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구장이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군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다와 요셉 지파, 곧 남왕국과 북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켰으나 다시 회복해 하실 것에 대해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들은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곧 이전에 멸망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동시에 지금 너희들의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통하여서 참 목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1절이 이야기한다면, 2절에서는 드라빔과 복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거짓 목자를 지금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목자인 집안의 수호자라고 여겨지는 드라빔이나 복술자라고 말하는 무당, 점치는 자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따랐던 실제적인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온전하게 사실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몇몇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혹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 그래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목자인 우상을 따라갔던 것에 대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다른 것에게, 곧 우상에게 비를 구하고 있던 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3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염소는 양떼들 가운데 있으면서 양떼들을 길을 인도하는, 그래서 양떼의 무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가 미칠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벌하다 그리고 돌보다라는 그러한 상반되는 두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원문상으로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벌하고 심판한다라는 것이지만, 그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돌보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왜 이렇게 한 단어를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거짓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헛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목자와 순염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라고 3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곧 전쟁에 임하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전쟁에 나가는 군마와 같이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9장 13절에서는 그런 유다를 전쟁에서 쓰이는 활로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활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전쟁의 군마와 같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모퉁이 돌을, 말뚝을, 싸우는 활을
권세 잡은 자를 나오게 한다라고 함으로써 거짓 목자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이런 새로운 지도자들이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용사들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 그들은 용사들과 같이 전쟁에서 용맹을 발휘할 것이고, 거리 진흙 중에 원수를 밟는, 곧 원수를 진흙에 쳐넣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승리를 거두고, 특별히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용맹하고 그리고 최고의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기마부대를 무찔러 이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한 승리를 새로운 지도자들이 거두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떻게 그들이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다 족속 곧 남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 곧 북왕국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왕국을 들어서 이 모든 앞으로의 전쟁을 수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남은 것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6절에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 흩어진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돌아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이전과는 달리 철저하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산지사방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묘사를 해줍니다. 7절에서는 포도주를 마심같이 즐거워하고 자손들이 기뻐하게 되고 여호와로 인해서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다시 이전처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또한 약속합니다. 9절 10절에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애굽과 아수르에서부터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아수르의 교만을 낮게 하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게 할 것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11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2절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라는 겁니다. 6절에서 남왕국에 대하여서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12절에서는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남북왕국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보다 실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셔서 이전에는 거짓 목자를 따라가고 거짓 목자의 이름을 말했지만 이제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은혜를 입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께 고하며 그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지도자가 아닌 참 진리와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